오늘의 이야기, 왜 세례가 아닌 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표, 즉 표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 태어나면 행했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증거, 즉 표징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침례는 과거의 할례를 잇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홍수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89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은 불교와 함께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지요.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얼마 전 암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큰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의사마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자녀들은 이미 수의를 꺼내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밟고 가다가 마지막 돌 하나를 남겨둔 순간 거센 물살이 밀려와 그 마지막 돌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돌을 건넜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님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님은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89년간 굳건했던 불심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어머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정성껏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위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고, 어머님은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총명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지 약 1년 후 어머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전체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사와 장례는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전통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불교식 전통을 뒤로하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증거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평생 부처를 섬기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장례식은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의 자녀들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교회에 감사 헌금과 꽃을 보내오며 어머니의 믿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홍수자 어머님의 마지막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89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 태어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온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무엇이 다른 것이고 왜 성경은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침례라고 고쳐서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중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다수는 약식인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재림교회, 순복음교회 등은 성경의 원형을 따라 침례를 고수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한자어로 씻을 새 자를 씁니다.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붓는 예식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침례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는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는 온몸을 담그는 침례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물을 뿌리는 세례였다면 굳이 강까지 가실 필요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길가에 있는 물을 보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원어의 의미, 예수님의 모본, 초대교회의 실행 모두가 명백하게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침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기독교 구원 역사의 핵심을 담은 가장 위대한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제가 주님께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세 단계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첫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룩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증입니다. 홍수자 어머님은 그 짧은 신앙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순간에도 목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 왜 세례가 아닌 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표, 즉 표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 태어나면 행했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증거, 즉 표징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침례는 과거의 할례를 잇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홍수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89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은 불교와 함께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지요.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얼마 전 암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큰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의사마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자녀들은 이미 수의를 꺼내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밟고 가다가 마지막 돌 하나를 남겨둔 순간 거센 물살이 밀려와 그 마지막 돌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돌을 건넜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님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님은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89년간 굳건했던 불심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어머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정성껏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위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고 어머님은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총명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지 약 1년 후 어머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전체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사와 장례는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전통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불교식 전통을 뒤로하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증거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평생 부처를 섬기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장례식은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의 자녀들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교회에 감사 헌금과 꽃을 보내오며 어머니의 믿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홍수자 어머님의 마지막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89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 태어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온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무엇이 다른 것이고 왜 성경은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침례라고 고쳐서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중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다수는 약식인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재림교회, 순복음교회 등은 성경의 원형을 따라 침례를 고수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한자어로 씻을 새 자를 씁니다.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붓는 예식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침례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는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는 온몸을 담그는 침례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물을 뿌리는 세례였다면 굳이 강까지 가실 필요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길가에 있는 물을 보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원어의 의미, 예수님의 모본, 초대교회의 실행 모두가 명백하게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침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기독교 구원 역사의 핵심을 담은 가장 위대한 예행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제가 주님께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세 단계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첫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룩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증입니다. 홍수자 어머님은 그 짧은 신앙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순간에도 목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 왜 세례가 아닌 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표, 즉 표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 태어나면 행했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증거, 즉 표징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침례는 과거의 할례를 잇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홍수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89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은 불교와 함께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지요.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얼마 전 암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큰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의사마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자녀들은 이미 수의를 꺼내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밟고 가다가 마지막 돌 하나를 남겨둔 순간 거센 물살이 밀려와 그 마지막 돌을 뒤집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돌을 건넜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님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님은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89년간 굳건했던 불심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어머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정성껏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위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고 어머님은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총명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지 약 1년 후 어머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전체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사와 장례는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전통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불교식 전통을 뒤로하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증거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평생 부처를 섬기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장례식은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의 자녀들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교회에 감사 헌금과 꽃을 보내오며 어머니의 믿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홍수자 어머님의 마지막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89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 태어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온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무엇이 다른 것이고 왜 성경은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침례라고 고쳐서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중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다수는 약식인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재림교회, 순복음교회 등은 성경의 원형을 따라 침례를 고수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한자어로 씻을 새 자를 씁니다.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붓는 예식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침례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는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는 온몸을 담그는 침례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물을 뿌리는 세례였다면 굳이 강까지 가실 필요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길가에 있는 물을 보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원어의 의미, 예수님의 모본, 초대교회의 실행 모두가 명백하게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침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기독교 구원 역사의 핵심을 담은 가장 위대한 예행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제가 주님께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세 단계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첫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룩한 예행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증입니다. 홍수자 어머님은 그 짧은 신앙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순간에도 목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부활의 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 왜 세례가 아닌 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표, 즉 표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 태어나면 행했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증거, 즉 표징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침례는 과거의 할례를 잇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홍수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89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은 불교와 함께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지요.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얼마 전 암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큰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의사마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자녀들은 이미 수의를 꺼내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밟고 가다가 마지막 돌 하나를 남겨둔 순간 거센 물살이 밀려와 그 마지막 돌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돌을 건넜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님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님은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89년간 굳건했던 불심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어머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정성껏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위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고, 어머님은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총명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지 약 1년 후 어머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전체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사와 장례는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전통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불교식 전통을 뒤로하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증거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평생 부처를 섬기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장례식은 온 가족과 친지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의 자녀들은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교회에 감사 헌금과 꽃을 보내오며 어머니의 믿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홍수자 어머님의 마지막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89세에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 태어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온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침례와 세례, 무엇이 다른 것이고 왜 성경은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침례라고 고쳐서 말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 교단 중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다수는 약식인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침례교, 재림교회, 순복음교회 등은 성경의 원형을 따라 침례를 고수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한자어로 씻을 새 자를 씁니다. 물을 뿌리거나 이마에 붓는 예식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침례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온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봐도 답은 명확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밥티조는 담그다, 가라앉히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는 온몸을 담그는 침례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물을 뿌리는 세례였다면 굳이 강까지 가실 필요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몸을 강물에 담그는 침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길가에 있는 물을 보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원어의 의미, 예수님의 모본, 초대교회의 실행 모두가 명백하게 침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침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일까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기독교 구원 역사의 핵심을 담은 가장 위대한 예행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실 때 요한은 제가 주님께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제게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인류 구원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침례의 세 단계는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첫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 행하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체험하는 거룩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보증입니다. 홍수자 어머님은 그 짧은 신앙의 기간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순간에도 목사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오늘의 이야기, 왜 세례가 아닌 침례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는 시간, 영혼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식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성스러운 표식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불리는 것을 봅니다. 표, 즉 표징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분명한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성들이 태어나면 행했던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에 지킬 영원한 언약의 증거, 즉 표징이라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침례는 과거의 할례를 잇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더욱 깊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홍수자,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89이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은 불교와 함께였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지요.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만나기 얼마 전 암으로 인해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는 큰 고비를 겪으셨습니다. 의사마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고 자녀들은 이미 수의를 꺼내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어머님은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꿈속에서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징검다리 돌을 하나씩 밟고 가다가 마지막 돌 하나를 남겨둔 순간 거센 물살이 밀려와 그 마지막 돌을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돌을 건넜다면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머님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어머님은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89년간 굳건했던 불심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6년 5월 어머님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례를 받은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정성껏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대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그 믿음은 순수하고 깊었습니다. 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위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했고 어머님은 그 목걸이를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목에 걸고 다니셨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총명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어머님.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지 약 1년 후 어머님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 전체를 기독교 예식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제사와 장례는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전통입니다.